2008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7년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2008년에 의성 김씨 사봉공파 29대손 저희 집안의 첫 번째 모태신앙이 태어나던 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던 해이고, 2012년은 둘째 딸을 제 삶 가운데 보내주셨던 해이고, 2017년은 막무가내인 막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이 제 삶 가운데 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생명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2008년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아들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해가 바로 2008년입니다. 2012년 둘째 딸을 주시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라는 그 결과 끝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해가 2012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목사로 삶을 살다가 목사는 과연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는 어디인가? 목사가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는 셋째가 태어나던 해에 목사는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너는 설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을 세우며 훈련시키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가는 전도하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들고 신방을 하는 목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설교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17년 그렇게 설교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그리고 목사로 그리고 설교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에 대한 전파자로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그 부르심. 여러분 생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또 다른 부르심인 하나님의 생명이 성숙해 가야 한다는 그 성숙으로의 부르심은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사명자로서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기도했고 뽑힌 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선교를 힘차게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서 또다시 돌아와서 복음으로 서로를 세우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떠나기 바로 일보 직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 중간에 이 본문을 배치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심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명자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매우 근본적이고 저변에 항상 깔려져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성숙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삶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이 사이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숙으로의 부르심은 근본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 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던 공동체였고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전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그들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들에게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기쁨이 넘쳤더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고했더라, 선교까지 시작하였더라,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 그런가?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 혹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아, 그런가? 라고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조금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과 근거 전체가 흔들리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더 깊은 깊이가 있으며 더 넓은 넓이가 있으며 더 큰 부피가 있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보니까 7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말씀을 제대로 더 깊이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아는 것에서 멈춰섰어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멈춰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약 10여 년 전에 자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첫 번째 문을 열었던 고넬료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때 열방의 첫 번째 문을 여셨던 고넬료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것을 경험했지 않냐라고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인지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기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경험과 어떤 권위로서가 아니라 오늘 15절,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자, 베드로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들을 가리켰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사도들의 말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애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사명받았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우리가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적용하는 만큼 사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여러분, 전파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지금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12사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2사도 그들이 수단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에 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용이고 계속되는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일일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되고 알아져 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숙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서 쭉 연결을 하고 지금 주일은 사도행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할 텐데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름 자체가 좋죠. 성경도 좋은데 매일이라는 단어도 매우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매일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8년이 지나면 성경 한 권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계획 중에 가장 첫 번째 계획은 8년 동안 이 성경 본문을 어차피 설교해야 되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계획은 그리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본문이 돌아갈 때면 좀 더 깊은 설교가 되어지는 그런 설교자. 그렇게 해서 16년이 지나면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좀 상태가 서로가 날로 후퇴하고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지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하루하루 새벽 기도를 쌓았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속에 진리가 쌓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벽에 많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가 물론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한 공동체로 불러준 사람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큰 복입니다. 그래서 혹 시간이 안 되시거나 삶의 패턴이 나는 저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제 설교를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실 수 있는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그런데 말씀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편식하면 반드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벽이 안 된다 하시면 언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을 시간을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진리 안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우리를 살린 이 말씀을 8년 동안 한번 묵상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9년째가 될 때에는 그 말씀이 더 새로울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참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의 상식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은 우리의 의무 너머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삶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거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오른뺨을 쳤을 때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샘플이 되고 세상 가운데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성인이다 말할 수 있는 샘플이 되어질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길이고 그래서 권면이며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오리만 가져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리를 가주는 거룩한 길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까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진리가 충만한 만큼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근데 여기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안 해도 죄가 아닌 것이고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욕해서도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대놓고 힘들게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이 사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으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고넬료가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의 문을 열고 이제 그때부터 열방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방인 성도를 받아주기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할례 없는 회심, 율법 없는 믿음, 이런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이건 심정적으로 사실은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이 맞을까? 어떻게 저와 내가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은 서자처럼 느껴지고 천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분에 귀천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게 와닿지 않지만, 물론 경제적인 이제 그런 위치에서 높낮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성이나 혹은 우리의 신분 때문에 서로 다른 격차를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려나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집안에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들어왔는데 천출이에요. 보니까 서자예요. 아예 보니까 노비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네 형제다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네 형이다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누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한 번도 형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처럼 여겼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너희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니까 우리는 쉽게 유대인도 와카노 싶지만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 어쨌든 여기 뭐 재산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를 두신 분 있습니까? 형제가 몇 분이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다 못한 어디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네 형이다. 그리고 n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산을 나눠 가지겠다. 혹은 이가 장자니 이에게 두 몫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업을 나누어 갖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 사실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하면서 이단 취급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거룩의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와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너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형제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에게 너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길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절에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는.
지금 이 구절은 그들이 대놓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저런 모습이 저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지되어 있는 아주 악한 행동처럼 보이는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이 울리지 않을 만큼 언제나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제사 지낸 음식이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왔고 하나님도 이걸 인정해 주셔서 괜찮다. 다 사신우상이지 신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누군가는 그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축첩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 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당연히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자식을 이어가는 것, 이거 당연하게 느껴지는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런 제도나 혹은 근친 상간이나 뭐 이런 근친혼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는 또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너의 자유가 양심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건 피와 똑같은 말인데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율법에 금지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먹든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을 두거나 어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성관계나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유는 21절 때문입니다.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이방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는데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 너네들의 자유로운 삶이, 너네들의 죄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은 그런 삶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선 거룩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의 모습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어떤 선교관 학교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에 제가 찬양인도도 겸하여서 했는데 저는 이제 찬양인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에 주셨던 말씀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한 3-4곡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각지에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학교장이 나와서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 이후에 찬양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멘트도 나누고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또 학교를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 3-4년쯤 지났을 때에 그때 맺었던 인연으로 계속해서 함께 이제 동역했던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대. 자기는 4대째인가 5대째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의 모태신앙인 거죠. 저 같은 안 모태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육두품 출신이지만 그분은 성골, 진골 출신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탁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된 거기엔 전부 갈급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이 확 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눈을 뜨면 그래서 눈을 뜨러 저만 보면 막 확 은혜가 깨지고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복장을 이렇게 정장을 해서 입지 않았고 아주 캐주얼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의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거룩에 대하여 외형적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기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강대상에 그런 복장으로 올라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찬양하는데, 찬양하면 좋은데 눈만 뜨면 그러니까 눈을 계속 감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날은 피크를 쳤는데, 제가 그분 표현에 개티를 입고 왔더래요. 개티. 개가 이렇게 있는 티를 입고 왔더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티를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고 이러니까. 근데 개가 있었나 봐요, 티에.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한 거예요. 개티를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개티, 그 개가 있었대요, 거기에. 뭐 스누피인가 뭐 그 개가 있었대요. 아, 그랬냐고. 어떻게 찬양이들 저래 하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싶었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전히 저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욕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학교 측에서 혹은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깔지 뜯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개티를. 굳이 저의 자유가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 그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내 사랑하는 형제가 이 고기 먹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좀 나은 삶을 살아보지라는 인간적인 다짐으로서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두 발 가다가 다시 멈춰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에서 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한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마음과 양심에 의하여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거룩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받아라. 혹은 너의 자유가 형제를 상하게 한다면 거기서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에서 더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에서 더 자라가고 계십니까?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삶이 나를 움직여서 그 진리 대신 예수, 세상에도 많은 좋은 덕담들과 이야기들과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거룩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도 아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어디서 더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삶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교회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문제인데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담즙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품어주고 천천히 가고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확고한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눈에 보인 마가는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 보인 마가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리 봐도 마가가 연약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울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선교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도 뽑혀서 함께 첫 번째 선교를 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그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나바를 품어주는 게 맞습니까? 바나바를 배제하는 게 맞습니까? 예? 품어주는 게 맞다고요? 예. 또 우리는 바나바 파밖에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선교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보더라도 선교사가 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도망을 나와버리고 그것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나와버린 그것은 악하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나바처럼 그는 아직까지 완결된 존재가 아니지 않냐. 좀 더 품어주면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품어주는 것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젠틀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나중에? 심히 다투고 화해했더라 이렇게 안 나오고 샤프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해서 선교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지금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둘 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중간에 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받아주지 않는 바울에 대한 마음 어땠을까요? 근데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딴 일도 아니고 선교하러 나가면서 심히 다투고 싸워서 이제 서로 같이 갈 수 없어서 나는 구브로로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고 나오는데 그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성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바울은 또 어땠겠어요? 에이, 이미지 다 깨졌네. 이게 뭐고?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딴 일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것도 화해도 못하고 내가 도저히 못 받아줘서 어쨌든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렸다. 이게 여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내 앞에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만 사람이 다 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빛깔이 이상한 사람도 많고 야 뭐 저런 어디서 저런 생각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역자로 있다 보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를 떠날 때쯤이면 저 사람 안 봐서 좋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을 닮은 쌍둥이 같은 사람을 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또 오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자가 못을 빼고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서 대화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놓으면서 말 안 끝났는데 이러면서 말을 짧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내가 여기까지만 듣겠고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우리 서로 감정이 좀 회복된 이후에 더 이어서 얘기하자고 일어났어요. 말도 안 끝났는데 뭐 일어나고 그래, 죄송하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도 마음이지만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서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도 들다가 니는 와 극하노 그냥 가만히 오냐고 들어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 다른 내 안에 정죄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아이고 하는 한숨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와서 워킹머신에 막 올라가가지고 운동 좀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도 품을 수 없는가?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죄인데 품어줄 수 없는가? 그리고 저분의 태도를 내가 받아줄 수 없는가? 이런 정죄감이 막 걷고 있는데 유나가 와가지고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면 또 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야 아빠 운동 좀 하자. 막 하다가 갑자기 또 갔다가 오더니 스케치북을 큰 걸 한 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걸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빠 운동하는데 아빠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4등분된 스케치북에 4가지 동작이 있었어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 확인하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하더니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자 1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또 마음에도 없지만 아이고 우리 딸 잘했다. 대단하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거 어려운데 뭐 혼자 막 진짜 어려운데 막 그러면서 두 번째 동작을 탁 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막 다리 이렇게 막 탁 하는 거예요. 야 똑같네. 유나 대단한데. 그 세 번째 동작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 3명밖에 못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 4번째 동작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애가 약간 당황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래 있길래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동작을 봤어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얘가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닌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데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얘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놀고 있던 주아가 막 달려오더니 그림을 딱 보더니 갑자기 탁 하고 가버렸어요. 그걸 본 유나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나를 위로한다고 제가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기구 끄고 유나야 너 못해. 너 이거 지금 못해. 유나가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유나가 아직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못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더 크면 오빠처럼 될 거야. 오빠는 지금 자랐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입에서 나갔던 그 말이 제 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인격적으로도 좀 자라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내뱉었던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면서 야 형우가 너 아직 그렇게 못해. 네가 지금 50대, 60대가 하고 있는 그 인격을 지금 네가 흉내내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못해. 그러나 잘하면 돼. 그날 제게 제 입에서 나갔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30대지 아직. 그러면 30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30대가 60대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 그러나 나는 잘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40대가 되었을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나으면 되겠지. 그리고 50대가 되면 내가 봤던 그 그림처럼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처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60대가 되면 내 겉사람은 후패했겠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좀 더 다가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이 AD 49년쯤이거든요.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격의 최선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고 그래도 도저히 교회 앞에서도 선교를 떠나는 이 마당에서도 서로를 받아줄 수 없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자, 이것은 AD 한 55년경 심히 다투고 싸우고 나서 한 6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를 그의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그 이후에 다시 만나서
그때의 그들의 실력과 인격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해하고 서로 다시 서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었던 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때는 이디 한 61년경쯤 됩니다. 한 12년 흘렀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함께 동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마가를 그는 영접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동역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도 한번 찾아보죠. 빌레몬서 1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자, 여기까지. 이제 그를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 절만 더 찾아보죠.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때가 AD 67년경입니다. 이제 바울이 주님 앞에 서기 한 1, 2년 전일까요? 그런데 그는 이제 마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도 보고 싶은 내 마음에 담긴 동역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직했던 바울이, 그리고 그렇게 칼 같았던 바울이 그때 받아주지 못했던 마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로 소개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가 밀어냈던 사람을 그가 마음에 품고 눈 감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요? 이번 바나바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근데 바나바가 누구에게 마가를 맡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배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마가의 신학과 베드로 전후서의 신학은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가 등장할 때면 야, 이거 있는 집안이네 이런 느낌만 들어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도 누구 집에서 했습니까? 마가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던 곳도 어디입니까? 마가에 따라 아주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의 특징은 그가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마가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에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도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못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징계적인 사랑, 정신 똑바로 차리게 했던 그 바울의 사랑과 바나바의 어머니 같은 사랑, 품어주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죽음은 도망가다가 끝난 죽음이 아니라 순교로 끝이 납니다. 마가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전반과 전체와 근본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다툼, 바울과 바나바 개인적인 다툼 속에서 그들은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부시거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치거든, 이것은 해결해야 될 숙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거룩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2절 마지막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저 네 글자 배웠노라. 그는 처음부터 저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셨습니다. 비천이라는 상황, 풍부라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은 그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신 상황인 것입니다. 진공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웠고 거룩을 배웠고 애썼으며 인격을 배우고 애쓰면서 그가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 저는 2008년과 12년과 17년 가장 기쁜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더 기쁩니다. 그 생명들이 저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제 아내를 닮아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일 것.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소명에서 충성하여서 나를 빚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신 그것을 기뻐하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드리시고 싶으십니까? 귀한 향유 옥합 드리고 싶어서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전도도 헌신도 하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게 가장 뭘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격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때에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저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돼. 너 지금은 못해? 아니, 네 안에 내 생명이 있어서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닮아서 잘하게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